우리 삶 속에서 어떤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이 들려지냐면 반가운 소리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즐거운 반가운 소식이죠. 네, 밥 사준다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또는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 모바일로 이렇게 선물을 금방 보낼 수 있잖아요. 선물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큰 소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거는 그냥 뭐 만약입니다. 만약에 집을 청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분양을 받으려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또 누군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 반가운 소식이겠죠. 또 건강이 조금 아팠는데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반가운 그런 소식일 겁니다. 또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합격했다. 또 결혼할 날짜가 잡혀서 결혼을 한다. 뭐 출산을 했다. 이런 거 다 사실은 굉장히 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또 반가운 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감옥 안에 좀 지내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한 고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영혼이 해방감을 맛봤다고 합니다. 해방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해방감을 맛보게 됐다. 그럼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결단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이 주변의 손길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다. 이런 소식 굉장히 반갑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들이 우리 삶에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삶에서 다 들려지는 그런 반가운 소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이런 반가운 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반갑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번 우리 삶에서 야 반가운 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계속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시작한 이 본문이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이라는 거, 복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복음은 어떻게 지속적일 수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복음은 전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복음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복음의 전달자, 복음이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복음에 대해서 한국어 사전에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사전에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한국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되고 반가운 소리다. 복되고 반가운 소리다. 그렇다면 이 당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당시 복음이 쓰여지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 당시에는 복음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그 유앙겔리온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로마인들이 그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업적, 그리고 그 로마의 법, 이것 자체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다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땅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다가 통치가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었다면 이제 누구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그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세계병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거를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된 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 소식, 이것을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드렸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근원은 지저스, 예수예요. 그냥 예수.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다시금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AD 아마 27년부터 공생애 3년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30세부터 시작을 하셔서 뭐 3년 동안 사역을 했다 하니까 약 30년 정도의 이 일을 지금 기록을 했고, 기록할 당시는 약 40년 후인 한 67년에서 70년까지, 그때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로마 통치하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통치하에서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소식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근원 예수는 누군가?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인지 시작됐다. 좋은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근원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반가운 소리. 14절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지금은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뒤에 14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복음.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반가운 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근원인 예수는 누군가 해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보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복음의 근원인 예수,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때가 되었다. 이제 시작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개에 관한 거, 이 회개에 관한 거 이따 두 번째 질문에서 이 복음의 전달자에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음의 근원인 예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 또한 하고 있는데, 이분은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자, 회당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건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뒤에 가서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는 분 계시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왜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그냥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권위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시는,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하죠. 천국은 마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해요. 18가지 기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뼈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좀 마태복음과 좀 대조적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유난히 유별나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적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럼 무엇일까? 귀신을 쫓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장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몇 명 돼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 제기예요. 회당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러 들어가셨는데 과연 그 회당이 얼마나 엄격하고 그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시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문에서 벌써 걸러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면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오게끔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회당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침, 정확히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대부분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왜?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시피 한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까?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 귀신까지도 물리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고요.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 회당에 정말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예배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 쫓겨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두움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어두움 통치자의 아래에서 삶을 살아갈 때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죠. 그런 것들 타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귀신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비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분명히 우리도 어둠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탁 하고 던져지면 그 안에 있던 어둠에 사로잡혔던 욕심과 욕구와 그런 탐욕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양쪽 귀를 틀어막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것들, 그것이 훅 하고 다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가 누군지.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탐욕,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두운 세력의 그 권력은, 그 통치는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을,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운 세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 유혹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능력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거리 가운데, 이런 심한 염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게 주님의 가르침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믿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유전과 전통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다 나와라 했을 때 그 말씀, 권 있는 가르침을 분명히 그들은 느꼈어요. 귀신까지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은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복음은 그런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욕심과 타협과 이 세상적인 그 방탕함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특별히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너네들이 핍박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은 능력이라는 걸,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 하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의 근원,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복음의 지속성,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듣기 좋은 반가운 소식들, 좋은 소식들은 그냥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이상하게 계속 지속적입니다. 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달자들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미니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미셔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반젤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용어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순종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가 나와요. 순종한 자들이 하나는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순종했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순종했어요. 왜? 그 사람한테 명령해서 나가라 했더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불순종이지만 나갔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권위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두 부류가. 그래서 이 귀신과 어부들 보면 어부들은 17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17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주님의 이 권위 아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 어부들이 제자가 되는 그 첫걸음인데 버려두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어부로서 낚시를 하는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또 그 다음에 불른 그 제자들 또한 그 품꾼들과 그 아버지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근데 우리가 이걸 들켜지고 있으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피쉬 오브 맨이에요.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버립니까? 이들은 지금 생업을 버렸거든요. 우리는 또 뭘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려면 가족도 버려야 돼요. 선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가족을, 자기 친지들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가족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욕심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스펙 또는 자부심 이런 것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물질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나 다 그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이런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이런 걸 버려두고 따랐는가?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가족도 가지고 있고요.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실 이 제자들은 독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로 세움받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양한 우리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다양한 역할 가운데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역할만 있지 복음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사에게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지 구경꾼이다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달라요. 제자들과 역할이 달라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어요. 자, 침례 요한에 된 게 2절에서 4절,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혼자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6절에 가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보통 사람의 삶처럼 살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 400년 전에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쓰여지면서 거기서 말라기에서 했던 얘기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그 말씀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가 왔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6절에 나와 있는 이 범상치 않은 이 모습은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이 회개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지금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물로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로만 침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 이제는 새롭게 살겠다. 다시 살겠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한다. 이런 과정들을 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쳤고 그것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는 이 쓴소리를 하다가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았던 사역자예요. 이분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다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면서 그 사역의 가르침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사역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럼 어떤 역할입니까? 제자들은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참 못난 자들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랬어요? 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한 뒤 그 성령의 침례를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요. 이 액체가 아니에요. 어디다 뭘 담그고 뭘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임재를 나타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함을 나타내요. 그 뒤로 그들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제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처럼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려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려 죽을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역할은 바뀌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에 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도 막 고쳐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더니 38절에서 1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뭘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일하게 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를 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능력이라는 거,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이 또 다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것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그걸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읽어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음, 즉 당신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이것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것을 전해야 되겠죠. 전도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아서 내 자아의 욕심이나 욕구를 버려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버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자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욕심과 욕구를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냥 고작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해요. 만나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의 욕심과 욕구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이 명령 하나면 귀신도 떠나가는데 이 명령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과연 내가 이 전도를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달하는 것, 전달자로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엉망이었어요. 예수님과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을 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야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격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소홀히 해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걸 너무나 소홀히 해요.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구주로, 그분의 능력을 나는 지금 인정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들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그저 몸뚱이만 주님 곁을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도 자기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삶에서 내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달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야 되는데 나 그거 전하지 못해요. 한마디도 못 꺼낸다.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우리 복음에 관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말하지 못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면 주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욕구, 내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이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데 무슨 이런 소리입니까? 그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지금 이런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탄의 통치를 멸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계속 이 세상에 욕심을 두게 하는 내 이 자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멸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면 나도 온전히 주님 나라의 통치를, 주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분을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견뎌라. 그리고 복음의 그 전달자로서 살아가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받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통과 핍박과 힘든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귀한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외면하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고 덕지덕지 우리는 깨끗함이 없는 덕지덕지 뭔가를 붙여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입술 하나 열어서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거 하나 말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께서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못하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버리지 못하고 따르겠다고만 하지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영광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복음의 전달자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힘주어 외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들을 생각할 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도 떨고 떠나가는데 우리 안에 이 극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자아 버릴 수 있다고요. 왜 자꾸 이거를 들켜지고 내가 맞다라고, 내 방식이 맞다라고 내 법대로 살으려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확실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면 아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그걸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피셔 오브 맨,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와